반갑습니다. 우재 반갑습니다. 이현지 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정춘 집사님 반갑습니다. 고봉학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수미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이 찬이 감사합니다. 하고 복된 날입니다.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김준전사님, 박필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든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들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입니다. 122장.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다교회 자녀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기에 존귀를 다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여 주시며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며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생업과 하는 모든 계획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며 나눠주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기쁨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난다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찬양이 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생업에서 또 가정에서 삶에서 또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의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또 눈이 오고 있는데 또 여러분 교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2월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 길가에 캐롤들이 많이 울려 퍼지고 또 서로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다녔는데 요즘은 그 도로에 사람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한적하고 너무나 조용한 12월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25일 되면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세상과 오시고 난 이후의 세상은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그 큰 기쁨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로마 시대,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이 정말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속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혹하게 자신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려 했던 헤롯 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정말 바른 예언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구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남자의 힘이 아니고 혈통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 고통과 부르짖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약혼하더라도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의 몸에 임신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임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 비천한 주의 여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약혼식을 해놓고 요셉에 의하지 않고 그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돌에 맞아서
처형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처형을 당하는 위기 속에 놓여 있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알아들었던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내를 만나서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가?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처녀 혼자서 임신을 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요셉이 마리아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게 된다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슈를 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 성령님께서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보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낳기도 전에 이름이 먼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 자기 백성이 있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의 왕이요, 히브리 사람의 왕이다,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왕이다 하는 그런 뜻을 팻말을 십자가 위에다가 빌라도가 붙여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국민들을 보호하는 분이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게 세상 권력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충만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시는 정말 좋으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나고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지진과 가난과 또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합법적입니다. 왜 합법적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려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인아, 죄가 너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절을 하지만 너는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죄의 요구를 가인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해지는 것은 합법적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 합법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로, 사망의 고통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궁에 정말 화려한 왕자처럼 태어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내가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케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번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깨어보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마리아를 영접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잉태할 때까지 동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터닝 포인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역사를 우리는 Before Christ, BC 몇 년도 이렇게 부릅니다. BC 500년 전, BC 1000년 전, BC 1500년 전 이렇게 BC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다음에 아노 도미네,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을 통해서 오늘이 2025년 12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우리 난다교회에서 밤 9시에 통독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의 끝부분과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 사이는 종이로 하면 한 장밖에 차이 나질 않지만 그 속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예, 왜 빠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상황, 그 상황이 그 책 사이에 한 장밖에 없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속에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이 그렇게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다음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은 딱 한 장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여러분,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흑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흑암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였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탈취하였습니다. 세금을 걷었습니다.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목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가면은 양에게 흠이 있다고 터집을 잡아서 양을 싸게 팔고 오히려 다른 하얀 색깔의 양들을 비싼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멀리서 양을 끌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정탄 양들을 비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도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 명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이터를, 국민들의 모든 데이터, 요즘 말하면 개인정보를 전부 다 데이터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를 데이터화 한다는 자체가 통치를 쉽게 하는 것이고 또 억압을 쉽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세금을 걷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임금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 백성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압제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고 종교 세금을 내야 되고 아침부터 밤새도록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병사가 아무나 불러서 짐을 지우게 하면 노예처럼 짐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건축을 해야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동원되고 또 노역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켜줄 왕이 없었습니다. 유대 정부도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잔혹하게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잔혹하였습니까? 예수님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두세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 땅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잔인한 왕이었습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왕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왕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그 누구도 그 말 구유에 태어날 수 없고 가축과 함께 마치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악한 동네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왕이 태어나겠는가?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세계는 참으로 흑암의 세계요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유사한지요?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며 재난의 시작이 되는 모든 조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말 알지 못해서 마음이 참 착잡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부동산에 투입하고 투자하고 무엇이 옳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쫓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꿈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땀을 흘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된 노동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임금들 앞에 서리니. 여러분 그때 너희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 가정이 최고고 자기 외에는 다른 거 돌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기 몸이 조금만 다치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돈에 귀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를 높입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요즘 세대의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난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0만 가구가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열심히 하지만 베드로의 삶처럼 남는 것이 없는, 잡은 것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 800만 가구의 생활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 시청이나 영상 시청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독과 외로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빚의 노예가 되어서 대출금을 갚고 이자를 내는 데에 빠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참으로 외롭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시대에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인데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눌려져 있는 자기 백성을 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선하신 목자가 되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주요 또 진리시요 또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여러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에 나신 우리 예수님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 없고 그 누구도 그분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난다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갈급함과 필요와 모든
앞날의 영원한 삶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야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삶 가운데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싶으나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기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칩으며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병마가 떠나갔느니라. 주여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불평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이 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같이 우리의 긍정적인 말이 하나님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 예물 헌금 선교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 되며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과 범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교회가 던던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내주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생업과 가정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